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죠. 예. 근데 오늘 말씀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것들을 인용해요.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에서 난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오해와 착각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과 믿음,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과 믿음, 요 함수관계. 그러니까 믿음의 시인이냐 시인을 통한 구원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죠. 자,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의 의미. 오늘 중심은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동의어일까요? 난 예수를 알아. 난 예수를 믿어. 같은 얘기일까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을 사단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믿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 볼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 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주로 예수님께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가 당신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둠의 세력은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킨 사실을 확신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자,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장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손 내미셨죠. 아브라함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첫 번째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의 자손을 크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 1절로 6절, 17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9절, 22장 18절, 2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야곱의 자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가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창세기 강해에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크게 번성하죠. 크게 번성해요. 히브리인이 60만이에요. 히브리인이 60만이에요. 히브리인이 장성만 60만이죠. 장정만.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건 계급이에요, 계급.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어떤 존재냐면 하층민들, 아주 하층민들. 그러니까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이 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인의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타민족도 있었지만 타민족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유익한 점은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건 오히려요, 애굽의 보호를 받았다라고도 역발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살이지만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과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냐.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오용했기 때문에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예수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아닌 행위에 기반을 둔 것처럼 율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자세히 율법을 보면 원래부터 행위로 따르도록, 다시 말하면 행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때 요구한 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얻고자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셨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행위의 보상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율법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본질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행위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요구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따르도록 행위를 요구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요구하나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때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의 의예요. 6절 말씀,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5절은 율법의 의를 말하고 6절은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율법의 의가 행위의 의입니까? 믿음의 의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 10장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는 뭐냐? 본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더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명확하게 이미 얘기하고 있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율법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다.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신명기 30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막 그래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세를 보고 이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기독교는 역시 체험의 종교예요. 바울도요, 체험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들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옷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뢰를 얻어서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쉬운 것이라고, 절대 멀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깝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어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예시가 아니고 뭐겠어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너무 말씀이 기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가고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떤 형태냐? 여러분 믿음과 대입시켜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난 예수를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가깝게 있고 내 마음에 두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멀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으로 이끄는 의인은 엄청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자비로운 역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죠. 오늘도 우리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어디 휴가를 갔을지, 놀러를 갔을지, 예? 또는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잡힌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남들은 휴가 때 잘도 놀러가고, 남들은 주일날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힘들어요. 또 기독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한 두세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왜 대답.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이제 예배 시간에 강의 시간처럼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대답들을 안 하니.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전사님 많아요? 안 많아요? 목사님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다고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요, 많아요. 많죠.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바울과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많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 많고 어려운 길이 어때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 또 기독교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오늘 바울과 모세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사람은 너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나 잘하세요, 할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입술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시인이 어떤 의미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깊다, 구원의 소망과 생명은 우리가 닿지 못할 깊은 바다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심연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요 생명으로 이끄는 의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사실은요, 믿음의 시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난 믿음이 없어,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다는 한탄과 탄식을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입술의 고백.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에요. 율법을 인간이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인간이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거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너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말씀에 믿음을 대입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내 입과 내 마음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의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입에 넣어주시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듯이 마음은 믿음의 장소이고 입술은 믿음의 고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이 신뢰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순종이라는 것.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율법 역시 믿음이 의로운 것이지 행위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한다면 단순히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단도 그 사실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동의했다고 사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은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누가 무적갱에 가서 예수를 좀 모시고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와 생명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그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모든 자들이 의와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가 지옥 저 깊은 곳에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예수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권능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로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을 행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의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소망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탐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내게 다가와 손 내미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내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